할까요? 당신에게 오늘 좋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 믿으시 아멘 합시다. 오늘도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고요. 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두 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절밖에 없으니까요. 같이 두 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어로 보니까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예, 히브리서 11장부터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에 2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 믿음을 키우기 원하고 믿음이 자라기 원하는 사람 반드시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의 정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는 간단하게 두 포인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다. 리얼리티다 그러는 거죠. 리얼리티, 실체, 실존, 실질, 정말 마치 여기서 강대상이 있는 것이 실체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실체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확신하는 것.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까 제가 읽었지만요, being sure, being certain, assurance, conviction 이런 단어로 이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세게 서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계시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100% 믿습니다. 100% 믿을 때에 확신할 때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기를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100%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100%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100%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 모든 죄가 도말되었다. 용서함 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 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1% 의심도 없이 100% 확신되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더 좋은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아도, 본 적도 없어도, 꿈꾼 적이 없어도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는 것이에요. 1%의 의심도 없이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은 땅에 묻혀져도 썩어져도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과 영생 복락한다는 것이 100% 믿어지는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곧 이어서 믿음의 조상들에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거부였습니다. 정말 큰 부자였어요. 대기업 총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르는 남종의 숫자가 318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여종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1000여 명 정도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자였어요.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니까 이분이 그렇게 큰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과 함께 1000여 명이 넘는 종들과 함께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만한 돈이 있으면 큰 집을 사고 맨션을 사서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분은 그 수천 명이 되는 종들과 함께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기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을 바랐음이라. 더 나아가 16절 보시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돈이 많아도요, 그렇게 성공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명예가 주어져도, 성공이 주어져도, 세상적인 행복이 와도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 자, 이러한 영적 세계를 0.1% 의심도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가장 귀한 재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래서 나온 정금보다도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꿈꾼 적도 없는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고 있는지, 어찌 그분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신기하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부귀보다 사랑하고 명예보다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보지 못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을 더 사랑하니,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은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보실 때의 부자는 믿음의 부자예요. 사람이 볼 때 부자는 돈 많은 게 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는 다 놓고 갑니다. 길어봐야 80년이고 더 오래 살아봐야 90년입니다.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 성공한 것은 죽을 때는 놓고 가야 돼요. 돈도 놓고 가야 됩니다. 명예도 놓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도 놓고 가야 됩니다. 평생 살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다 넣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가져갈 때,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영원히 가져가는 것, 영원히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변치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죽어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원한 재산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돈 주고 천국을 사지 못해요. 명예로 천국을 사지 못해요. 세상의 영광으로 천국을 사지 못하나 이 믿음이 천국을 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큰 재산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살아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돈을 비교합니다. 남편을 비교합니다. 자식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요 꼴인가? 아니요, 믿음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보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이니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아브라함처럼 당대 거부였습니다. 가장 큰 거부였는데 욥기 1장을 보시니까 이분의 재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도 10명을 낳았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자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었어요. 그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환경을 통하여 믿음을 도적질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사탄이 역사하니 전쟁에 나서 그가 소유했던 모든 동물들을 다 빼앗겼어요. 당시에는 인슈런스가 없었으니까 쫄딱 망한 겁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내리면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얘기하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다 빼앗겨도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탄이 한 번 더 치지요.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칩니다. 쳐서 병이 나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 돈 많았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 주인님 그를 두려워했는데 가난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비웃고 조롱하며 지나갑니다. 재산을 잃었어요. 자녀 잃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명예 잃었어요. 사탄이 다 가져갔어요. 근데 사탄이 가져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욥의 안에 있는 믿음은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뺏어갑니다. 딴 것은 다 밖에 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은 평생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원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같은 환란이 찾아오고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무슨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 변치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은 부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요. 자식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었고 욥은 가장 큰 믿음의 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하나님 내 믿음이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놓고 싶어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출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욥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 믿음의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돈의 욕심, 건강의 욕심, 자녀의 욕심, 남편의 욕심, 세상 성공의 욕심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많은 경주와 경쟁이 있지만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하면 부끄럽게 생각해서 전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 그러고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 어쩌다 보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인생이 뭐다 그런 거지. 다 성공하고 다 공부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아픈 것도 있지만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없는 게 가장 부끄럽다는 사실이에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믿음 없어. 난 믿음이 없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이 이렇게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인데 이게 뭡니까? 5년 다녔는데 10년 다녔는데 집사인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도 잘 믿게 해주세요. 나도 큰 믿음 갖게 해주세요. 믿음에 대한 욕심을 내고 큰 믿음을 갖게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할 때에 세상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큰 돈이 되는 것 듯이 믿음도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용장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큰 믿음의 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믿음을 한 푼, 두 푼 모으듯이 쌓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원을 갖고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믿음의 행동으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 내려가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조금 더 들어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조금 더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조금 더 뿔을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을 날마다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뿔을 내리더니 5년 전과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참 나도 많이 자랐다. 내 믿음이 옛날엔 시험이 들고 날고 그러나 이제는 웬만해서 사람이 뭐라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환경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갈 길을 가고 있으니 내 스스로 생각해도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고 적당히 믿는 게 아니고 긴가민가 믿는 게 아니고 이왕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죠. 확실하게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은 진짜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간증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간증들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상이 확신이니까
다시 해석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을 정의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미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미래적인데 현실적인 것처럼, 실체처럼, 리얼리티처럼, 분명히 미래적인데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아직 내 눈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랍게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건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특별히 미래적인 것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얻은 것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현실적인 것을 믿고, 그러나 미래적인 것,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미래적이지만 100% 믿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미래적이지만 100%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미래적인 것이지만 100%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100% 확신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100%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거죠. 오시는 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게 90% 믿음이면 죽음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믿음이 확실하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땅에 떨어져 썩지만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 몸이 부활한다는 100%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도 죽을 땐 두려워 떨고, 세상에서 용사들도 장군들도 죽을 땐 다 두려워 떨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돈도 없고 세상에서 교육을 못 받은 무식한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죽음을 이기고, 믿음이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의 기도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미래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소원하는 거니까. 뭔가를 바라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게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소원하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소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과 소망은 그래서 형제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소원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원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있긴 있는데 역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너무나 잘 설명을 하셨어요. 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는데 마치 믿음은 이 어깨에 붙어있는 팔과 같아서 우리의 팔이 달려있듯이 믿음은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용해야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으면, 팔이 할 일이 없으면 붙어만 있지 움직이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팔이 하려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죠. 뭔가를 잡을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때 팔이 움직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붙어있는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력한 꿈과 소원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다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몇 달 전부터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부딪히고 아침에 기도하면 이 말씀이 자꾸만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운 말씀들은 적용해야 되니까, 깨달은 말씀은 적용해야 되니까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적용으로 들어갔어요. 제 믿음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와 제 소원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소원이 있듯이 저의 소원은 개인의 소원보다도 그것은 다 교회의 소원이죠. 교회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소원, 교회에 대한 기대가 저의 기대의 100%입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꿈을 정확하게 했어요. 하나님 KM 성인 주일 출석 1000명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KM 성인 주일 출석 1000명 교회, 지금보다 5배입니다. 지금 200명, 200여 명 모이니까 지금보다 5배가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교회 2020 비전 2020년도까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00명 성도가 돼야 그만한 인력이 있고 그만한 재력이 있고 그만한 영역이 있고 그만한 기도의 힘이 있어야 우리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인도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우리가 수많은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러한 꿈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나한테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청장년부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외부에서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꿈은 내 소원이에요. 미래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원이란 말입니다. 내 꿈과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원을 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없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빨래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으며, 하루에 직장 나가서 일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긴 있지. 천국 가는 믿음이 있는데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이 기적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꿈을 품고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 그 품어야 그 다음에는 있는 그 믿음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여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성인 주일 출석 1000명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소원 기도인가 믿음의 고백인가?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이 100%인가 보니까 2%가 부족해요. 98%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에 주세요. 된다. 권태야 된다. 내가 줄게. 된다. 마음은 주세요. 근데 2%가 부족해. 이 증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98%는 되는데 2%가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소원 기도이지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2%가 차야
마지막 2%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 이 확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렇게 될 거라는 100%의 확증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언젠가는 아직은 2%가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오긴 오는데 될 거라고 약속은 주시는 것 같은데 내 안에 2%가 부족해요. 확증을 주십시오. 약속을 주십시오. 음성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떠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무슨 환란이 있든지, 하나님 지금 있는 문제는 해결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신 비전을 묵상하며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신 소망을 묵상하며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는 그냥 해결하는 거고요. 문제니까 해결해 나가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을 따라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을 따라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확신 있는 100%의 믿음을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받았으니, 하나님 이제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제 또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저의 기도입니다. 저희 현재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담대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여러분 세상을 앙망하지 마세요. 문제를 앙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앙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앙망하여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비전, 나를 향한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을 줄게, 이 마음을 내 안에 주셔가지고 내 안에 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죠. 소원을 주신 하나님, 비전을 주신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소원이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중에 소원이 믿음으로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소원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는 중에 소원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소원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100%의 확신이 내 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아, 되는구나. 응답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됐음을 믿습니다. 그게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된 거 분명합니다. 지금은 뭐 땅에서 뭐 요동을 치고 문제가 나도 문제를 묵상함이 아니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곧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며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철석같이 확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이 믿음 달라고 이 믿음의 욕심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에 있어서만큼 내가 제일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딴 건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적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원이 없이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세컨드 클래스 인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퍼스트 클래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의 비전과 꿈을 품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꿈이 뭡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업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나의 남편이 예수 믿고 장로되게 하십시오. 내 아내가 예수 믿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소원을 갖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탁 주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세컨드 클래스 인생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퍼스트 클래스 인생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행진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1000명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2020년도까지 20명의 선교사 파송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소원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가 이제 저 밑에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큰 꿈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를 주시고 무한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을 따라 만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을 따라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준다는 거예요. 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와 기적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